앞바다에 750여 명, 많게는 800여 명의 이상의 사람이 탄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작은 배예요. 막 길이가 한 25m 정도 된다고 하는 작은 폭에 가득 채운 게 모두 사람입니다. 딱 봐도 저 위에가 저 배의 정원은 200여 명 될 것 같아요. 200여 명은 안 될 거예요. 정원은 그냥 막 채워도 한 200여 명 이상 태워서는 안 되는 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배에 750명, 정확한 숫자가 계산되지 않아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명,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600명 이상 될 겁니다. 700명 이상 될 겁니다. 심지어 800명은 될 거요 라고 하는 증언을 받았다고 해요. 저 배가 전복된 거예요. 그래서 103명만 구출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6월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작은 배에 600명, 800명 가까이 탑승한 이유는 단 한 개예요. 하나. 자유를 찾아서 이탈리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리비아에서 출발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아랍권, 그리고 찌질하게 가난하고 그 억압이 심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구출된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다고 그래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안 탔거나 탔어도 구하기 어려운 뱀비치나 이런 데만 가장 안 좋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인권이 유린됐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타서 이탈리아를 향하다가 그리스 앞바다에서 강풍을 만나서 전복됐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탈주를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고 공포 속에서 사는 삶을 버리고 기회를 얻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조국으로 도망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거나 먹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넘어가는데 왜 하필 이탈리아냐? 배로 넘어가기 가장 가까운 나라였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비극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진처럼. 왜 비극을 만났느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원에 상관없이 그냥 그 배의 시간을 맞춰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어 돈을 갈취하는 악덕 업주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200명만 받았어야 했겠죠. 저것만 받았어야 했을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안타까운 사정이 못 외면한다면 뭐 한 300명까지는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저기에 600명 혹은 800명을 몰아넣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어요. 지난 2015년에는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400명 이상이 죽었고 800명 이상이 실종됐다. 그럼 도합 12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된 거예요. 2015년도에도 역시 난민들의 배가 뒤집혀서 지중해 앞바다에서 뒤집혀서 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오히려 죽음으로 말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회를 얻고자 난민선에 몸을 위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한 2, 3개월 만에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최소한 1년이에요. 근데 그 1년간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요? 살라고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목숨 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만났습니다. 밀레도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쁜 마음을 가고 있지만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를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어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사도는 19절에서 21절까지 그가 얼만큼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성실히 복음을 전했으며 얼마나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단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그러나 눈물로써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을 전하되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전했다. 어떤 주저함을 가진 것이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단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만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한 가지 이유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장로님들도 다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보였으니까 숨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신 거 장로님들 다 아시죠? 그만큼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에베소 사역이 후회함이 없대요. 아 이거 좀 더 할 걸 저거 좀 더 할 걸 이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자신을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는 마음의 후회함과 아쉬움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는 서로 욕심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헤어질 때는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미안하고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지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회함이 남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앞으로 그가 행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사도는 이제 새로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대요. 그럼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의해서 결박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성령께서 자기를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포박줄로 묶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움직임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말하며 그분께서 그 성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셨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고를 받았으나 바울 사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받은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을 가면 기다릴 거다 라고 말했으나 그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25절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에 오늘이 에베소 장로들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할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28절 이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명은 완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사도는 사명을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묶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의해, 세상의 눈총에 의해,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달려갈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명의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는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단순히 사명의 확신만 가지고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이다 보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건 제 추측인데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너희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래서 항복해라. 그렇게 선언해요. 근데 다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킬 거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을 거다. 이런 선언을 수백 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만 혼자 그것도 저쪽 지방신학교 나온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나 듣겠냐고요. 항복해라! 그리고 29장 1절 이하, 우리가 11절을 읽었잖아요. 29장 1절 이하부터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집을 짓고 텃밭을 일고 열매를 먹을 정도로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이러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죠. 그리고 중간에 아들을 딸을 낳았을 거예요. 두 세대의 70년. 이렇게 두 세대가 지나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1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오래 있을 것인데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생각이 이스라엘을 향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끝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끝내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이고 끝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사도의 복음 전파는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바울사도는 그 고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은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평안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단단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저주와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당하게 고난을 맞을 수 있어요. 어쩌면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고발에 의해 천부장이 결박당하고 있을 때 그는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날 밤 그래서 사람들이 묶여가고 천부장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너 로마도 가서 봐야 돼.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비호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거든요. 근데 또 역시 막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천부장이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죽이면 안 되니까 영내로 데리고 가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 천사가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로마도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속으로 뭐가 있겠어요? 왜 주님이 나타나셨겠어요? 바울이 혹 표시나
있지만 걱정스러워서일까봐, 걱정하고 있을까봐. 바울 사도조차도 중간에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최종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를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